주려고 에스더 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왕후 에스더의 마음을 조급하지 않게 역사하셨다. 우린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알면 자기 자아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잠언 4장 보실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기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마음이냐? 응? 아니겠지요? 구원의 진리를 알면은 이게 번역이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밝히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다가 지킨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또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세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짜여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잘 보게 돼요. 내 자아의 생각, 내 육신의 마음.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못 지켰다고 설교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100%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이 항상 옳다는 그것 자체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이 항상 옳지가 못해요. 왜?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칠면조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부단장이 잘 안 돼요. 자기에게 스스로 속아. 이게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고 그러질 않지. 마귀가 와서 속인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이 있나? 신앙생활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면은 하나님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만 맞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자꾸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완전한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나니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영원불변한 진리다. 자의 마음, 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엔 나를 많이 믿었어요. 나만 같아봐라. 내가 어때서 이랬는데 1년, 2년 이제 살아가면서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도 못 믿겠구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진리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영의 새 사람은 영으로 심고요. 변하지 않아요. 영은 불변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맞아도 육적인 것이고 거의 안 맞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살았다. 육체를 위하여 신앙생활했고 육체로 말했고 육체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육체란 말은 구원 못 받는 죄인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육체 자체가 우리 육체 자체가 죄덩어리가 아니고 육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 시작돼 가지고 생각으로 죄를 못 짓잖아요.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육체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원론.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영도 더럽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 인간의 영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심고 씨앗,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의한 세계명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영생을 거두고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영적으로 못 살고 아무리 뭐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고 뭐 충성봉사하고 세계명 생활 한다고 했지만 육은 육이다. 육에서 난 건 전부 다 썩어질 것만 거둔다. 두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심는 것과 육의 사람이 심는 것. 심는다는 말은 생활을 말하죠. 생활. 그 생활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비우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나로 살았느냐, 진리로 영의 새 사람에 의해서 영의 새 사람이 육체를 도구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으면 영생을 거둬요.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많이 우리 자신을 믿어요. 그것이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옳고 항상 바르고 믿을만 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불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는 조석변으로 변하는 칠면조 같은 인간이다. 이래서 겸손해져야지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 안 하지. 그죠?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어때서 나만 같아봐라 이러면서 교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교만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신부 단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구원은 겨우 받았을지 몰라도 신부 단장은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사람은 구원도 힘들어요. 정확한 구원받은 사람은 괴로워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체를 미워할 수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도. 그러나 자기가 마땅한 사람은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말하고 그렇게 대한 거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 고린도후서 1장 '신부 단장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사도로 사역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도구로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신 것이 사도행전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았는데 왜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환난을 그렇게 겪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의인인데 왜 환난을 당합니까? 죄진 것도 없는데 사도들이. 응?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나 사도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살 소망이 끊어지면 더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파송해 놓고 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원망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로마서 14장 그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얼마나 나를 위해 사는데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예? 오늘도 보면은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나를 자꾸 믿어요. 그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였다 그 말이. 그 죽어야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데. 예. 자기를 죽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OECD 국가의 자살률이 1위인데.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의 결말이 자기 위해 죽는 거거든요. 자살. 다 꼴보기 싫은 거지. 예.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거듭난 자의 고백이에요. 7절과 8절이. 예?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 신앙 고백이다. 사도 바울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핍박을 죄도 안 졌는데 받는 사도들이 어떻게 원망불평 끝. 그 왜 그렇게 했느냐? 9절 하반절에 나오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다루셨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나 너무 어리거나 구원은 받았어도 자기로 많이 살아요. 자기로 성경 보고 자기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세계명 생활한다 그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전부 다. 육이기 때문에.
육은 냄새 납니다. 육의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칭찬 듣는 사람에도 주머니 털면 다 먼지 나게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환난, 고난, 풍파, 핍박,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지 뭐.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아유 나는 너무나 못난 인생이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사야서 신부 단장은 신랑만이 최고가 돼야 돼요. 내 주장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 안 돼요. 신랑하고 싸워요. 그러면 우리 주님하고 싸운다니까 싸워봤자 백천백패인데 이길 수가 있나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다.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세계명의 생활밖에 없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콧구멍 5분 10분 맞고는 죽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 근데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한나라 막 그냥 올라가 그냥.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가면서.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에도 고백했지요? 시편.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남을 보기 이전에 나를 봐야 돼. 나. 내가 중요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요하다는 말은 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응?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 인도자들 오늘날 뭐 주의 종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은 다 흉어머리 있고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저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이 에스더가 신부단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해가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게 참 고맙지요. 다 성경 말씀 다 고마운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에스더. 자, 에스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신약에 누가 이랬죠? 누가 이랬어요? 침례 요한을 죽인? 이거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절반에도 준다는 말은 주기는 뭘 줍니까? 그냥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죠, 그게. 근데 이 아수르의 왕도 이제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게 이제
속에 담긴 내용이지요. 문자 속에. 왕이 이르되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빨리 좀 말을 해라.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도 주장하고 뒤에 보면은 거기 뒤에 나오죠. 5장 8절. 오늘 말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 또 오시래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안 달라게 하지? 궁금하게 만들지? 제가 이거 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체험을 하셔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대가나 이런 걸 바라지 않게 되고 계속 세계명 사랑만 준다. 세상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주래. 그러니까 인간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내가 계속 줘야 돼? 네가 뭔데? 정말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죽을 때까지 줍니까? 다 한계가 있지.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주님의 사랑.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나와 하물며 지체에게 계속 준다. 계속 주는 것만큼 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손해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라 그러는데 뭐 창녀였다 그런 말도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옥합을 깨서 씻어주니까 왜 허비하냐고 난리들이야. 사도 요한까지 난리들이에요. 그 아까운 거 왜 허비하냐? 예?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만큼 그거 왜 쏟아붓냐 예수님한테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주면은 그러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샷담 없어 입 다물어.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너희들은 내 장례도 모르잖아 지금. 마리아는 내 장례를 알고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마리아가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사도입니다. 여자 사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12사도 가르다야 뭐 재은행 11사도보다 신앙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진리까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자들이 신앙이 여자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장로님보다 권사님들 신앙도 좋은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에스더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 진리의 성령이 에스더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무슨 진리로 신부 단장을 시키시려고 에스더서를 기록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앞에 이제 2절 나오죠. 2절에 보면은 거기 2절 거기 보시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세요 한번. 왕을
에스더가 뜰에 산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가 너무 기뻐서 뛰어갔을까? 그냥 천천히 걸어갔을까? 그 중요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땠을까? 에스더의 마음. 아, 나 이제 살았구나. 나 이제 죽지 않게 됐구나. 예, 왕이 호를 딱 내미니까 이제 사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제 잡아갑니다. 왕비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놨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가 부인되선 산순교의 신앙을 말씀한 것이다. 이게 신부단장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3절에 와가지고 왕이 묻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정말 큰 나한테 요구할 소원이 요구할 내용이 있어서 나왔지 않느냐 그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에스더가 마음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그냥 저 하만이를 잡아 죽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쭉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되니까 정해는 뜻대로. 왕이 그녀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는 왕의 말은 왕후 에스더를 왕이 무척이나 총애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랑의 표현 말이에요.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게 갑자기 에스더가 머리에서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3일 단식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하만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유다 민족이 하만과 같이 오래요. 왕과 함께.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미 뭐예요? 왕의 잔치를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지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돌리시는 에스더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려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왕이. 그럼 내가 가야지. 근데 하만과 같이 오래요. 거긴 뭐 왕이 왜 나만 가지 왜 하만을 왜 부르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좋아 왕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만을 함께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잔치를 미리 배설을 하셨다. 잔치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더가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에스더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밤새 잠 못 자고 뭐 궁구하고 연구하고 뭐 머리 싸매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잔치 다 베풀어 놨어. 이건 왕이 오게끔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모르니까 하지요, 기도를.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이제 응답받고 해결된 다음에 보니까, 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이구나. 예. 기도할 때 죄 짓습니까? 죄 못 짓지. 그죠?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신난 거죠, 이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 왕과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내가 가야지. 예. 그래서 꼭 오시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청을 했어요. 예.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뭐니까, 예. 왕을 만나러 간 그날 이미 다 잔치를 베풀려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놨대요. 오늘. 이러니까 정말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5절 갑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야, 급했어요?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만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만이 주인공이 아닌데 죽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하만이 계속 등장을 해. 그러니까 왕 때문에 하만도 같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죠. 이제 그 참석하게 된 그 이제 뒤에 쭉 이제 보면은 아, 이래서 그랬을 거다 나오는데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예요.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술을 먹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소원이 뭘까? 술 맛도 없었겠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도 그 생각이요. 에스더가 왜 나를 만나자고 했지? 소원이 뭐지?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해 주겠다.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그러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긴 뭘 줍니까? 하는 얘기고 그만큼 그 정도 사랑한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뭐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베테아스 시행하겠노라 실행하다 나누어 주다. 나라의 절반이니까 나누어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특별히 왕을 위하여 진설한 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여 에스더에게 주겠다는 왕의 말은 왕이 무척이나 왕후 에스더를 총애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에스더가 저 하만이 여기 아직까지 안 왔네.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제 목구멍까지 하만이 죽여달라고 할 판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계속 왕의 마음에 더 궁금증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안 말했어 아직까지. 7절에. 그죠? 그 왕의 마음은 온통 에스더에게 향하 있기 때문에 에스더여 나에게 소청, 왕을 아련하여 간청하는 걸 소청이라 그래요. 왕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소청하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나의 간절한 요청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아직까지 말 안 해.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8절 가가지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이제 하만을 위하여 나오죠 단어가 왕만 위해서 처음에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하만을 그냥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또 하만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베푸는 잔치 또 오소서 두 번째 내일 오늘 잔치 내일 오시라 이 말이에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8절에서 8절을 깊이 좀 봐야 되겠다. 예. 8절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저 같아도 말이죠. 예. 이렇게 뜸들이지 않을 거야. 나 성질 급하거든. 하마니가 말이죠. 예. 우리 죄도 안 졌는데 유다민족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럴 텐데 저 하만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예, 진짜 죽여요. 왜? 에스더가 더 중요해 하만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에스더서가 6장, 7장, 8장, 10장 못 넘어가 금방 끝나버려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참 조급하시지 않고 성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얼마나 조급하고 빨리 대한민국의 뭐 민족성의 특징이라며 빨리.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빨리. 신앙생활도 빨리 신부단장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빨리 되는 게 아니야.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조금씩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 우리 자아가 한꺼번에 확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조금씩 민수기인가 신명기에 나오죠? 우리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 말씀이 민수기 신명기인가 보네. 신명기 예, 신명기 7장. 응? 신명기 7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비유죠. 진짜 무슨 벌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죽이는 천사 구약이 있잖아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사람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우리는 이제 자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가나안 7 족속으로 연결되는데 그 가나안 7 족속 7장에 가나안 족속 나오죠. 여기 보니까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7 족속 나오죠.
이거 애국 사람이랑 똑같은데 속성은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을 대표로 말을 했느냐? 그 뜻 때문에 그러죠. 가나안이란 단어 뜻. 낫다. 가나안. 낫다는 말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은 죄인의 가나안 땅이고 두 번째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 똑같은 땅이에요. 구약은 가나안 땅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처음에 가나안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가나안을 말하고요. 죄인 상태. 육의 사람은 죄를 지니까 미리 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죄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땅.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마음은 옛 마음, 죄인의 마음이라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듭난 영의 새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구약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는 신약의 구속사 개념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이 말은 우리의 자아로 맹세하고 우리의 자아를 의지하고 믿고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우리는 말이죠.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자아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 자기 자아, 아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응? 그게 이제 자기 비하도 되고 자기를 또 자기 스스로 또 위로를 하는 이런 것도 되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대요. 우리 자아를 말이죠.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많이 그렇다고 해야지. 이 신앙이 자가 죽는 체험이 없으면 어차피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다 자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믿으니까 주지요. 그러니까 언약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전부 다 뭐 자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신약 구속사 개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아까 보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 민족들을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죄인들이 득실거려요. 7 족속이. 그런데 그 7 족속이 자기 나라를 이루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적과 꿀로 흐르는 땅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아이성, 여리고성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지 내 땅이 돼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양심, 마음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인간의 영이나 인간의 혼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정의 이것이 싹 그냥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전쟁을 합니다. 그럼 뭘로 전쟁하지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아 죽는다 그러고, 뭐 청년의 신앙으로 좀 올라가서 자아 죽는다 그러고, 아베 신앙까지 가서 자아 죽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3일길을 가는 것이 내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는 3일길 간다고. 3일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신부단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가 부인되어서 죽어가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죽으니까 빨리빨리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수준에 가면은 빨리빨리 잘 되는데, 그래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 급히 멸하지 못할 것이다. 단어가 있잖아요. 알은 말라고, 로가 또 말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놔.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급히 멸하지 말면 그 급히 멸하지 않은 게 뭔데? 급히 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를 갖다가 말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구약에. 못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명령으로 말라 이렇게. 너희들은 급히 멸하지 못한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다 나온 종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술을 적극 배워야 되고, 전쟁하는 군사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고.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롭게 할까노라. 그러니까 우리 덜짐승도 자아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얘기를 하다가는 왜 갑자기 덜짐승이 나와고는 덜짐승이 번성해서 해야 한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덜짐승은 자를 말해요. 우리의 악한 내 자. 짐승이라니까. 내 악한 자아가. 그러니까 덜짐승이 번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에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가나안 7 족속을 전부 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다 못 내쫓았지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완전히 자아가 이제 끝나는 말씀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걸 말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그 말씀 또 있죠. 출애굽기 몇 장 있어? 23장 거기에 거기 또 있죠. 23장 28절부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덜짐승 나오죠.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 악한 자가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 구속사 의미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가 하루아침에 죽지 못해요.
이 방면에 이런 자 조금 죽고 또 저 방면에 또 조금 죽고 하면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하에서부터 육적인 가나안 땅 이제 넓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문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랬구나. 아닙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신약에 보니까 우리 자의 7가지 죄악의 속성과 연결되고 나오죠. 그냥 보실까? 죄악 속성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땅과 사람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그것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15장. 응? 15장. 몇 장? 15장. 몇 장이지? 15. 15장. 거기 나오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7가지입니다. 꼭 구태여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단어는 7개라 그 말이에요. 잠언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자아와 연결되고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연결이 되느냐?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열려야지만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나오면 어디에서 나와요? 모든 것들이 죄가 마음에서 나와요. 왜 자꾸 육체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과 내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은 죄가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런 죄를 안 지니까 내 육체로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독 더러운 죄들은 전부 다 자아의 마음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육체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근데 그 생각,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생각, 마음은 옛사람 죄는 죽여버렸다 그러는 게 로마 6장에.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마음 생각이 죽었는데 말씀에는 나를 보니까 안 죽었어. 그죠? 안 죽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거든요. 죄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신부 단장까지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아의 마음 생각까지 다 옛사람 죄를 다 끝내버리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그 진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씩 체험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판 이걸 몰라요. 구원판은 그냥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했으니까 죄져도 괜찮다는 식이고 그 궤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진리가 나에게 이제 때를 따라서 나의 신앙에 적용되어서 체험으로 이루어져 완성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이것들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게 사실은 악한 생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전부 다 악해요. 육의 생각은 선해도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육의 생각, 죄 짓는 생각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바로 로마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노예요. 노.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자,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행을 베풀고 육신의 생각으로 구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찬송 부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충성 봉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전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죄인의 생각을 말하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영의 생각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라.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우리 육체 안에 이 두 가지 생각,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선 좋은 게 좋은 거로 통하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만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어땠어? 이게 무슨 죄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자에서 나오는 우리 자의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도 다 못 지키고 새 언약 복음의 생활도 다 못해. 하나님의 법에 새 언약법이라든가 구약 율법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아멘이 되느냐. 50% 되면 안 돼요. 60, 70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행복해하면서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나 알아요. 없대잖아요. 육의 사람은 십계명도 다 못 지키고 새 언약 복음도 다 못 지킨다.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의 남편이 마귀라니까?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의 남편이 마귀고 영의 세 사람의 남편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자꾸 육체에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전체, 총체적인 인간. 이 육체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충성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그냥 찬송 부르고 다 소용없어. 죄인들이 하는 거 나는 안 받아.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 마음대로 해석하고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잖아요. 영의 말씀이니까 거듭난 영의 그 새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도 참 난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그 속이 어디예요? 육체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육체 밖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이나 내 심장이냐 하여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그럼 다 됐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된 사람이야. 왜? 그 뒤에 보니까 육신에 있지 않대. 그럼 영의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이라고. 번역 잘못됐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나는 죄를 져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있지 않다며. 육신에 있어야 죄를 짓는 거거든. 앞뒤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어 번역이 헬라어 번역. 이게. 이러니까 이제 로마 7장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 죄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짓는다고. 이게 지금 교리의 결론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생각이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지 결론은. 종교생활하는 종교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데 나 그리스도 사람이야. 또 자기가 뒤집어. 보세요. 예? 앞뒤 지금 말이 맞는가 이 번역해놓은 한글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단어만 가지고 막 이래. 결론은 그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듭나지 못한 내 생각을 말하는구나. 이걸 몰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은 대단한 은사 받았네.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도 몰라, 7장도 몰라, 8장도 몰라. 근데 해석은 엄청 많이 해놨어. 예. 신임의 기독교 책방 가면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자, 7장으로 가서 그 좀 더 보셔야 돼요. 가나안 7족속 자를 우리가 알려면 신약에 와서 더 정확하게.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신령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응? 신약에 와서는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영의 계명이다 그 말이지 율법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말은 산상복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면은 이미 십계명을 너는 범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미움이 어떻게 더 폭발해가지고 행동으로 살인죄를 져야지 살인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 골백번 미워만 해.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안 죽였으니까. 그 신약은 미워만 해도 요한일서에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14절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아주 특심했고 율법에 능통한 그 교사였잖아. 율법 교사. 그러니까 깨달음도 말이지요. 아주 정확하게 성령께서 율법을 속속들이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체에만 해당된다고 구약에서 말은 그게 아니야. 율법은 내 마음에 해당돼. 1계명부터 10계명이 내 마음의 죄를 정죄한다고. 드러낸다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니까 자꾸 육체로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육신 나오면 이 고깃덩어리 육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전체를 통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 육신에 속했다 그러고 인간의 혼 육신에 속했다 그러고 육체 당연히 육신에 속했다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죄 아래 팔렸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 뜻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러지 안 돼? 아 내가 왜 미워하는 걸 자꾸 막 죄를 안 주려고 자꾸 죄를 짓지? 그걸 행한대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신앙생활 할 때의 그 고민 그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가지고 신앙이 가장 어릴 때에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체험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 로마서 7장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나 죄 짓기 싫은데 내가 죄를 진다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드러내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너는 죄인이야. 시인하노니 인정하노니 이제는 바뀌는 거 조금씩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로 죄를 짓게 하죠? 내 자아로 죄를 짓게 한다고요. 그 말이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번역해 놨다고. 이 깊은 말씀이지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러니까 자꾸 이 육체 고깃덩어리인 줄 착각을 해. 내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속이라고. 그럼 왜 놓치나? 내 속이 밖에 육체 말합니까? 내 속을 지금 말하잖아. 내 속 곧 내 육신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인 나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죄사함 받고 거듭난 바울이 이제 체험에 아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소원이 간절한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네. 그 말이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누가? 육의 사람 악한 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뭐 죽습니까? 선을 행하면 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한다 그러고 그 사람은 선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래서 8장으로 가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럼 마귀 쪽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에 율법도 다 못 지키고 육의 사람이니까 새 계명 새 언약 못 지켜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결론이에요. 죽어야 돼. 로마 6장에 죽었잖아. 그 말이. 그러니까 7장 8장 이해가 잘 안 되면 로마 6장에 가가지고 다시 신앙 시작해야 돼요. 로마 6장이 다시 나에게 빛비침이 와야 된다고. 7장 18절 했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은 죄를 자꾸 짓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제 깨달아 아는 거 체험을 해가지고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번역이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온 겁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죄가 죄를 졌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한다고. 이제 깨달은 게 나오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악한 자가 함께 살고 있구나. 내 육체 겉사람 속에서.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당연하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다. 본다는 말은 체험했다. 그러면 나에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예. 날마다 죽어야 악한 자가 존재하고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두 법이 있어. 두 사람이니까. 그게 싸운대. 그 여기 이제 싸울 때의 체험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자꾸 육체로 오해를 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에게서 이렇게 이해해. 이 사망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답을 찾았어. 체험해가지고 성령께서 찾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체험해가지고. 진리는 듣고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도장이 찍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고서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러다 듣다. 이게 진리구나. 아멘.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아멘 한 그 진리가 나에게 체험이 돼서 생명이 돼야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잖아요. 체험 말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율법을 체험. 율법의 죽은 체험. 율법이 육신의 옛사람 죄인에게 해당돼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체험. 25절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는 내가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감사한다는 말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이 거듭난 영의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즐거워해요. 육신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죄의 법을 섬긴대요. 여기선 그래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30절에 가면은 죄의 법을 내 자가 날마다 섬기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 걸로 이제 완성되는 거지. 이게 지금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8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그 말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나 죄사하려고 죽었다고 나온다고 뒤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 그 영이 쫓아 행하는 우리 거듭난 새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 10계명을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말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금. 그래서 자아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육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결론이 내린 걸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함축해가지고 기록해놓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일 때에 옛사람 죄일 때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종교받아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체험으로 들어가서 7장, 8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그걸 함축했단 말이에요. 7장, 8장의 체험을 진리로. 교리가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 나오고 3절에는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 매장해버렸다. 내가 이 체험을 7장에서 8장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로마 교인들아. 그 말이. 그래서 결론이 6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나를 이미 진리 안에서 다 영적으로 죽여버려 끝냈다. 그 말이지. 과거 완료. 못 박혀 버린 것은 못 박힌 것 과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옛사람 죄인이 이미 죽임 당했구나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 이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여버렸는데 내가 이제 깨닫게 돼 알게 돼 믿는 거지. 뭘 이제 죽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옛사람 죄인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 그 비질이에요. 뭐 옛사람 죄인 날마다 죽어야 한 번 죽어 끝나는 거지. 로마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날마다 죽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과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 죄인은 한 번 죽어 끝나고 자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자가 옛사람 죄인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 못 받는 거니까. 옛사람 죄인도 못 받고 우리 악한 자도 날마다 죽어서 소멸되어야 될 마귀의 아내기 때문에. 그게 로마 7장이 그거예요. 음녀가 되자. 음녀 구원 없거든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죽었으면은 율법과 너는 이제 상관이 없어. 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너 좀 확인해봐 말씀으로. 그 말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는데 그럼 남편의 법에 매여야 된다. 꼭 2조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표현. 이제 진리니까 마귀가 의문의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자꾸만 어떻게 너 이제 죄졌지 회개해야 돼. 너 이제 죄졌지 넌 내 거야.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마귀가 살아있다고 옛사람 죄인에게는. 근데 남편 생전에는 마귀가 살아있지. 그에게 매인받으나 마귀의 종로로 하는데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이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마귀 죽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이제 함정. 여기다가 말이죠.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인 여인이 죽으면 하면은 좋을 텐데. 예? 그렇게 안 하잖아. 예. 남편이 죽는 것처럼 쫙 해놨잖아. 내가 죽는 것인데 옛사람 죄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뭐 남편이 마귀다 뭐 남편이 또는 뭐더라? 응? 율법. 율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 안 없어져요. 하나님 법. 마귀 안 죽습니다. 그거 다 비질래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마귀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지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내 악한 자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일 때에 이 말이 응?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일 때에 남편이 계속 살아있어. 남편이 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일 때에 죄를 지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종노릇 시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남편에 비해서 근데 내가 죽으면 벗어났느니라. 그게 로마 6장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로마 6장 또 해석인 거예요. 자세하게. 로마 6장에 죽었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그래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은 음녀지요.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남편이 둘이 되니까 여자 한 명인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익회 되나니 다른 남자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에게 이제 뭐예요? 예, 내 남편이 이제 없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영에 거듭난 새 사람이 남편 주님 아닙니까? 영에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다른 남자 주님에게 시집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지요, 당연히.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구원의 진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이거 번역 문제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 6장에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로마 6장 기억하지?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집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앞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영생의 열매라거든. 뒤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더 자세히 이해시키려고,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으로 종교생활할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육체에다 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오늘날. 예? 죄의 정욕이 어디서 나오죠? 육체에서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지, 죄의 정욕이. 아니 보세요. 내 마음에서 죄의 정욕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내 손발이 가갖고 죄를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참 심각한 이원론.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고, 육체 더러운 뭐하러 살아? 응?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십니까? 육체가 살아있어야지 신부단장을 하거든. 육체가 살아있어야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잖아. 죽으면 끝인데? 근데 왜 자꾸 육체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비질로 싹싹싹싹, 이런 미꾸라지 같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체 많았으면 죄 안 질 텐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이제는 나보다 바뀐 거예요.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로마서 6장 말 7장까지 다 연결되잖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해방되었으니 나는 이제 뭐요? 지옥 갈 나는 없고 심판받을 나는 없고 정죄받을 나는 없고 옛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러므로 거듭난 영의 사람 우리가 영의 새로운 새 언약 복음으로 새 계명의 생활로 눈에 보이는 지체를 서로 사랑해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 뭐가 완성돼요? 율법이 완성되면은 신부단장이 완성된 것이고, 신부단장이 완성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신부를 데리러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5장 8절 마치겠어요. 내일 잔치에 왕이 오시면 에스더가 말하겠다고 하여 더욱 궁금함으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뭘 그렇게 나한테다가 해달라고 말을 할 것인지, 뭐 이것일까 저것일까 잠을 못 자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계속 도대체 에스더 왕의 소원이 뭐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나라의 역대 일기를 읽혀. 이게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에스더 6장 전에 나오죠. 왜? 그 역대기에 모르드게의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암살하는 음모하라는 것을 보고해가지고 알려준 게 나오거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 그 때문에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기록을 왕이 알게 하여 하만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잠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만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에게 원하는 요구를 즉시 조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에스더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섭리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신부단장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